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부터 13절하고 이어서 18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거기로부터 나아가서 지나가다가 보심이 어떤 사람이 세금 걷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다. 나를 따라오세요. 그러자 그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집에서 기대에 앉아 잡수시고 계실 때 일어난 일이다. 보라, 세금업자들과 죄인들이 많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기대에 앉아서 먹고 있었다. 제자들도 한자리에 있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고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따져댔다. 무엇 때문에 당신의 선생은 세금업자들과 죄인들과 어울려 잡수시는 거요? 예수님이 듣고 대답하셨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튼튼한 사람들이 아니라 아픈 사람들입니다. 가서 배우세요. 내가 바라는 것은 한결같은 사랑이지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요. 내가 와서 부르려는 사람은 의인들이 아니라 죄인들이니까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 때였다. 보라, 높은 관리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말씀드렸다. 제 딸이 방금 삶을 끝마쳤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제 딸 아이 위에 손을 얹어주세요. 그러면 그 아이가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일어나 그를 따라가셨다. 제자들도 같이 갔다. 그런데 보라, 12년 동안 출혈병을 앓고 있는 여자가 뒤에서 다가와 예수님의 겉옷에 자락술을 건드렸다. 그는 저분의 겉옷을 건드리기만 해도 나을 텐데 하고 속으로 계속 말해왔던 것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돌아서서 그를 보시고는 말씀하셨다. 힘내세요, 따님.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구원했어요. 그 여자가 바로 그 시각부터 나았다. 그러고는 예수님이 그 관리의 집으로 가셨다. 피리 부는 사람들과 또 무리가 어수선하게 떠드는 것을 보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물러가세요.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무리를 내쫓으신 뒤에 예수님이 들어가 그 아이의 손을 붙잡으셨다. 그러자 그 아이가 일어났다. 이 소문이 그 온 땅으로 퍼져나갔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서 몇 가지 좀 우리가 그 팩트를 먼저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 팩트라고 하기보다 하여간 그 10절에요. 여러분들 오늘 설교하는 동안에는 그 마태복음을 쭉 좀 피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10절에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집에서 기대에 앉아 잡수시고 계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이게 누구네 집일까요? 한 세 가지 설이 있는데 이제 마태네 집이다. 근데 거기 동의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베드로의 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마지막으로 제가 공감하는 것은 예수님의 자택이다. 좀 우리가 듣기엔 좀 어딘가 좀 어색하게 예수님이 집이 있어? 근데 예수님이 집이 있다고 하는 걸 직접 표현한 성경 기준은 마가복음 2장 15절 보십시오. 마가복음 2장 15절. 예수님이 그의 집에서 비스듬히 앉아 잡수시고 계실 때이다. 거기 이제 그의 집이라고 하는 거짓 의심할 여지 없이 예수님의 집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진 어떤 예수님에 대한 근거 없는 생각을 한번 좀 검토해 볼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 뒤에 18절에서요. 그 높은 관리라고 했는데 이 관리가 다른 어떤 그 직분일 수도 있고 회당의 장도 관리라고 부를 수는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마가복음이나 해서 회당장이 아이로라고 되어 있는데 어찌됐건 하여간 마태는 회당장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지 않고 그가 이제 높은 신분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걸 강조하는 건데, 그러면서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말씀드렸다. 엎드려 절한다고 하는 것은 그 전에 마태복음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동방에서 온 점성술사들이 간단하게 와서 엎드려 절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을 끝마칠 때 예수님께 제자들이 나와서 이제 엎드려 절하는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죠.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절하며 말씀하신 게 말한 게 뭐냐 하면은 제 딸이 방금 삶을 끝마쳤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본 몇 가지 영어 번역이나 우리말 번역이나 다 그냥 죽었다고만 번역했는데, 죽었다고 할 때 자주 쓰는 헬라어 동사는 따로 있고, 여기는 그야말로 이제 그 말 자체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다 마쳤다라고 할 때 그 텔로스라고 한 건데 그것과 연관된 동사입니다. 텔리우 타워라고 해서 방금 내 딸이 끝났습니다. 자기 삶을 마쳤습니다. 이게 아주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리고 21절 그 여자가 속으로 계속 말해온 것이 내가 저분의 겉옷만 건드리기만 해도 나을 텐데 라고 번역했는데, 거기도 이제 사실은 원어대로 하면 구원받을 텐데 이렇게 뜻을 살려서 나을 텐데라고 번역한 거지, 구원받을 텐데 이런 말을 이제 썼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사실 인간의 특색 중에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까, 다른 만물과 비교해서 하는 것이 질문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돌고래들이 지능이 높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돌고래들이 내가 이 돌고래의 삶이라고 하는 걸 살만한 가치가 있나 이런 걸 묻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잘 모르겠지만 진리라고 하는 게 뭐냐, 돌고래가 과연 그런 걸 물을 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사실 그런 질문들이 있죠. 진리라고 하는 게 뭐냐, 인간이라고 하는 건 어떤 존재냐,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살아간다고 하는 게 이게 과연 어떤 것인가. 그런데 또 그런 질문들의 하나같이 특징이 되게 나름대로 답은 있을지 몰라도 정답이 없죠. 그리고 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생각도 우리가 잘 안 하는 질문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그냥 한번 해보는 생각 아니면 진지하더라도 진지하지만 그게 절실하지 않은 질문이면 모를까. 그게 정말 우리에게 참으로 진지하고도 절실한 질문이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제 답이 있다. 근데 그럼 너는 그 답이 뭔 줄 아니? 이제 그것이 다음 질문일 수 있는데 저도 모르죠. 그러나 제가 알고 제가 믿는 것은 그 질문이
답이라고 할지 아니면 그 질문 자체가 해소되어 버리는 다른 질문이 있다.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는 것은 우리에게 영어로 보면 이제 the question, 가장 궁극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가 누군가? 예수가 누군가? 그런 모든 질문들이 예수가 누군가 하는 질문 앞에서 그냥 해소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질문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올바르게 해소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선 교회가 대답한 정답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다고 해서 그 질문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게 과연 뭘 말하려고 저런 말로 표현한 것인지, 이걸 배워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0명, 1000명, 10,000명의 믿는 사람들이 그 말을 한다고 해도 그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내용도 다를 수 있고, 깊이도 다를 수 있고, 높이도 다를 수 있고, 넓이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과연 어떤 분인가, 누군가뿐만이 아니라 어떤 분인가, 그 예수와의 만남 앞에서 그 다른 여러 질문들이 더 물을 필요도 없는 질문들이 되어버리는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많은 편지를 쓰고 마태복음, 마태는 마태대로, 마가는 마가대로, 누가 요한대로 말한 것은 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가 어떤 분인가? 예수는 누구시며 과연 어떤 분인가? 오늘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것도 그 줄기를 따라 보려고 하는 건데요. 아니면 그거 아니면 그야말로 우리가 묻는 여러 질문들은 답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마태복음,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계속 갖고 계시라고 한 건데,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5장, 6장, 7장에서는 소위 우리가 산상설교,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죠. 그런데 그 말씀을 주시고 나서 맨 마지막에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7장 28, 29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들을 끝마치셨을 때 무리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매우 놀랐다. 이거 가르침의 내용에 놀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권위 있게 가르치셨고 그들의 율법 학자들처럼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말씀의 내용도 놀라운 것이겠지만 대체 저런 말을 하는 저 예수는 누군가? 그들의 관심이 예수께 쏠린 것이고 그 예수의 권위, 그래서 그 어떤 권위라고 성경은 말을 하지 않지만 그냥 읽어봐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전에 그들의 율법 학자들이나 랍비들이 가르치는 것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성경에 대해서 해설하고 강조점을 주는 거겠죠. 예수님은 그랬습니까? 읽어보면 예수님은 거진 하나님과 같은 레벨에서 구약 성경과 같은 권위의 수준에서 자기의 말로 하시니까 그 권위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저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자아내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권위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엑수시아라고 하는
출구를 exit이라고 하죠. 어디서 나가는 겁니다. out of 또는 from 하는 거고, 우시아는 being, 영어로 being. 그 존재, 그의 존재, 그의 신분, 으로부터 우러나온 어떤 힘, 어떤 영향력, 이게 이제 우리가 권위라고 번역한 그 단어인데, 엑수시아.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랬고, 거기서 8장서부터는 예수님께서 행한 일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권위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에 대한 마태가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들입니다. 8장 1절에서 4절에는 심한 피부병을 앓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말을 합니다. 당신은 해주실 뜻만 있으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당신에겐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도대체 사람들에게 보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것이었길래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와서 하게 되었는가? 곧 이어서 5절에서 13절에는 그 백인대장, 크레동 목사님의 얘기라고 하는 것은 얘기대로 하면 로마의 이건 천재성이 드러난 거라는데, 부하 100명을 거느린 그렇게 크지 않은 단위를 거느린 이 사람들을 가장 엘리트들로 뽑았다는 거예요, 로마가. 그런데 백인 대장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가 부리는 아이가 지금 끔찍하게 시달리고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래요? 내가 가서 고쳐주죠 했을 때 예수님께 한 얘기는, 제가 집으로 모셔드릴 자격이 없으니 오직 말씀으로 해주세요. 말씀으로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부리는 아이가 나을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어떻게까지 몇십 년 살면서 이런 사람 만나봤습니까? 저가 가서 말만 하면 저 끔찍하게 시달리는 우리 아이가 나을 것이다. 말씀으로만. 곧 이어서 14, 15절에서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는데, 거기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지 않고 손을 어루만져 주셨다고 하세요. 손을 어루만져 주셨다. 근데 여러분들 다른 복음서가 기억나시는 분들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떤 죽은 아이한테 가서도 달리다 쿵 하니까 아이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다른 성경이고, 마태복음에서는 아까 우리가 읽은 바대로 25절이죠. 무리를 내쫓으신 뒤에 예수님이 들어가 그 아이의 손을 붙잡으셨다. 붙잡는 그 테크닉 때문에 살아났겠습니까?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고, 열병 앓던 베드로 장모가 일어납니다. 접촉. 이어서 16, 17절에는 말하기를, 귀신 들린 사람들, 아픈 사람들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그 다음에 그 18절에서 22절은 한 율법학자가 선생님 어디로 가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 나를 따라오십시오. 죽은 사람들 장례를 치르는 일은 이제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세요. 그분을 따라 나서는 것이 상관없는 사람, 심지어 자기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어서 23, 20에서 27절은 바람과 바다,
꾸짖으시자 그 바람과 바다가 매우 고요해졌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가? 이게 누구냐? 그러니까 그것은 저분이 어떻게 해서 저걸 했나 하는 그 하우의 문제가 아닙니다. 방법이 그런 것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바람들과 바다도 순순히 그분 말씀을 순종하다니 듣다니 자연에 대해서도 그분의 권위, 엑스시아를 행사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보십시오. 병에 대해서, 이 자연에 대해서 28절에서 34절에는 사나운 귀신들도 그에게 사정해야 하는 분, 사나운 영적인 존재들도 그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는 분. 이어서 9장 1절에서 8절에서는 그 마비된 사람을 고치면서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지니신 분, 그들의 얘기대로 하나님만이 가지신 권한을 땅에서 행사하시는 분, 마비된 사람에게, 움직일 수 없는 이에게 일어나세요, 그대 그 눕자리를 걷어치우고 집으로 가세요 라는 말대로, 그 말대로 그냥 현실이 되어버리는 분,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이어서 오늘 읽은 9절에는 마태에게 와서 나를 따라오세요 하는 그 말도 즉시 현실화 되는 분. 이어서 10절에서 13절에서는 예수님은 자신을 의사로, 우리와는 신분이 다른 분으로서 내가 와서 부르려는 사람은 의인들이 아니라 죄인들, 이 죄인들을 부르려고 오신 분, 그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의인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그리고 14절에서 15절,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이 예수님의 대답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손님들이 슬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랑을 빼앗기는 때가 올 텐데 그러면 그때 금식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과 슬픔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는가 아닌가에 달려있는 그런 분. 그리고 우리가 보통 말하기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하는 말대로 이 모든 것에 전적으로 새로운 현실이신 분. 그리고 아까 그 회당장이건 높은 관리의 말이건 간에 삶을 다 끝마쳤는데요. 삶을 끝마친 상황, 희망이 없어진 상황에서도 되살아나리라는 희망이 되실 수 있는 분, 되시는 분. 오늘 9절서부터 26절까지가 아니라 그 27절 34절까지의 내용이 여러분 읽어보면 다 그 하루 동안에 어떤 사람의 삶이 이런 삶이 있겠습니까? 이 중에 한 사건만 평생에 한 번 일어나도 지금 평생을 충격을 받으면서 말하는 사건이 연이어서 하루 동안에 그리고 22절에 그 아이를 고치러 가는 길에 출혈하던 여자, 이 출혈이 어떤 출혈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대개 여자분이고 해서 자궁 출혈이 아닐까 생각하는 건데, 그런데
그가 와서 이제 그 헬라어 동사의 뜻을 살려서 계속 생각했더니 내가 저번에 겉옷자락만 건드리기만 해도 내가 구원받을 텐데 라는 그 간절함과 믿음을 불러일으킨 분. 그리고 마가복음인가요? 거기는 그이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을 때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가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능력이 나은 것을 아시고 했는데 여긴 좀 다릅니다. 건드렸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돌아서서 그를 보시고는 말씀하셨다. 힘내세요, 따님.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구원했어요. 그 여자가 바로 그 시각부터 나았다. 잡을 때 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치유를 선언하셨을 때 그 여자가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돌아봤을 때 그 여자분이 제가 이랬습니다 하고 설명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문제가 뭔지를 아셨던 거 아닙니까? 바로 그 6장 8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대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이죠. 다른 이방인들 같은 사람이 되지 마세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여러분이 달라고 뭘 하기 전에 여러분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고 계시니까요. 겉옷과의 접촉이 아니라 그가 하신 말씀이 그대로 현실이 되는 그런 분. 그리고 하나 이제 이 마태복음에 대해서 제일 빼어난 연구 중에 하나를 한 분이 이제 데일 앨리슨이라고 하는 분 말은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살리실 때 왜 무리를 내보내셨을까? 무리를 내쫓으셨을까? 이분의 해석은 그렇습니다. 앞에 그 7장 6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가 아니겠느냐.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마세요. 여러분의 진주를 돼지들 앞에 던지지도 마세요. 그리하여 돼지들이 발로 그것들을 마구 밟지 못하도록 하세요. 또 그것들이 돌아서서 여러분을 공격하여 살을 찢지 못하도록 하세요. 심지어 죽은 아이를 살렸어도 처음에 이제 뭐 살리게 되면 온갖 공격이 들어올 수가 있죠. 당신 자고 있다고 하지 않아요? 그 잤더니 깨운 거야.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마태복음의 내용으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이지만 그 죽은 아이를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의 눈에는 상황이 전혀 다르게 보이는 것 뿐이었죠. 무리를 내쫓으신 뒤에 예수님이 들어가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그 아이가 일으킴을 받는 사건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아주 재밌는 표현을 했습니다. 아까 그 데일 앨리슨하고 데이비스라고 하는 두 분이 연구한 연구소인데 그분들의 표현이 이래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권위, 예수님이 가진 그 신적인 권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었는가? 예수님의 권위는 그의 말이 곧 행위다. 그냥 말한 대로 된다.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분, 곧 전능자이십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교독한 시편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중간에 야훼가 말씀하시자 그대로 생겨났습니다. 야훼가 명령하시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야훼가 명령하시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전능자인데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전능자로서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힘, 예수님의 영향력은 막힘이 없고 막힌 데가 없어요. 어떤 영역이건 간에 영역을 가리지 않고 심각성을 가리지 않고 처지를 가리지 않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분, 그게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기쁨과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와 그분과의 거리, 궁극적으로 그것에 달려있는 그런 분. 그런 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세요. 우리가 가진 자격이라고 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다면 딱 하나, 자격 없음. 그 자격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행복을 누릴만 하지 못함, 그것이 우리의 자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분을 부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우리는 전능자께서 그렇게 부르시는 부름에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모습,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평생을 배우기를 애쓰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평생을 배워가는 복되디 복된 무리들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저희를 찾아오신 것은 저희들이 행복을 누릴 만한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희들에게 아무런 자격이 없기 때문인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셔서 오히려 저희들에게 새로운 기쁨과 새 믿음의 용기를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아버지의 은혜에 저희를 찾아오시는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을 저희들이 온전히 받아들이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